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인데 명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서로 세배는 안 하지만은 네, 믿는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어떤 일반적인 인사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복의 근원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빌어주는 인사입니다. 그 인사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이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서 복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우리라면은 인사할 때 하나님 정말 너한테 복 주시기를 원한다를 인사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까지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사람은 이 환경에 묶인다기보다는 생각에 묶이죠. 그래서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환경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내고,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찾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최근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교역자들이 같이 한 두어 달 정도 온라인 세미나를 들은 게 있어요. 줌으로 하는 세미나를. 우리 교역자들 무시무시하죠. 코로나 시대라고 쉬지 않고 그러면 못 찾아가니까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듣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좀 특별한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8주 동안 계속되는 세미나였는데 거기에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내 내면에 있는 이야기도 좀 꺼내고, 다 목사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줌 방 안에 20명이 들어와 있는데 한 반에 20명이에요. 근데 그 20명 중에 일단 담임 목사님, 나 있지, 그리고 요 목사님, 천 목사님, 손보아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목사님들이 한 6-7명이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되게 재밌었어요. 조편성 나눔 해가지고 뭐 나눔 이야기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상처 이야기도 좀 하고 내면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뭐였냐면은 저에 관해서 그 강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뭐 이야기 안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상황을 싫어하잖아요. 다들 눈치 보고 그러니까 한 20명이서 서로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을 줌으로 그렇게 매일 저녁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되게 고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허허 뭐 이러고 있으면은 다들 뻘쭘뻘쭘 그러고 있으니까는 제가 음소거 풀고 선생님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손병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한 말씀. 뭐 이게 약간 그래서 느낌이 손병호의 힐링 캠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랑 선생님이랑 둘이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와 잘하시네요 뭐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싫어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싫어하는 말들이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라는 그 말이에요. 전 이번에 새롭게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싫어하는 말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제 그 말 전 정말 싫어해요. 저도 몰랐던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의 이 어떤 생각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좀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저의 존재 자체에 대해 가지고 부인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선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미선이가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저는 미선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야 네가 뭔데 내 존재를 부인해? 이제 뭐 이런 느낌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저는 그렇게 일그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근데 그 부인하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일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일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혹은 그게 아니라면은 그 사람보다 나를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일단 한 번 접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귀에 특히 예민하게 들어오는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되게 싫어하는, 나를 딱 건드리는 그 굉장히 특유한, 나 특유의 그 열쇠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 싫다고 생각하면은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반대예요. 싫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늘 생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서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좀 나빠도 그래도 더 신나게 해요. 더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왜? 내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요. 사람은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생각에 한번 딱 잡히면은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 생각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진리 같은 큰 개념이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까? 안 바꿔요. 더 나를 세워가지고 아유 싫은데요?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선입견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세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더더더 예수님을 멀리해요. 더욱 죽이려 해요.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니까 마지막에 11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 그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사람의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오해해요. 우리가 세례 요한 정도 된다 그러면 아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 가서 캠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예 살면서 거기에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설교하고 외치고 그러면서 메뚜기 뜯어먹고, 그거 우리 할 수 있겠어요? 그 짓을 왜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그만큼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 갈급함을 이길 수 없어서 광야로 뛰쳐나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보면 그 선배들 중에서도 선배되는 격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봤었을 때도 야 저분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누구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짜잔 오셨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 봐라 저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무슨 예수님하고 이렇게 토킹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짜잔 나타나셨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짠 가르쳐가지고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계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짠 자기한테 세례 받고 데뷔하고 사람들 막 인기가 막 늘어나고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는데 요한이 봤었을 때 아니 뭐야? 메시아라고 분명히 왔는데 왜 메시아의 일을 하지 않지? 왜 병자들만 계속 고치고 있지? 왜 알듯 말듯한 이야기나 계속하고 있는 거지? 쥐가 의사인가? 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요한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질문을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질문은 간단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셔요. 많은 이 기적들을 보이시고 하시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하는 일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요한도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났던 것 같아요. 요한은 굉장히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이 부르짖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신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헤롯 왕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유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잡아가지고 바로 감옥에다 넣어버렸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감옥 안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까 예수는 어떤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를 상대로 무슨 혁명을 하겠다 그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뭐 율법학자들하고 엉뚱한 논쟁이나 하고 있고, 저래서 도대체 혁명은 언제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요한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막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예요. 로마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다윗과 솔로몬 때 같이 부강하게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저 나사렛에서 온 30살 청년 예수는 뭐지 저 사람은? 이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예수의 사역이 참 분위기가 이상했던 거예요, 요한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병자가 살아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사야의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겠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라고 메시아의 일에 대해서 쭉 예언해놔요. 35장에 42장에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해 왔을 때 정확하게 이사야의 말씀을 읊으셔요. 그 말은 곧 내가 메시아란 이야기예요. 너는 딴 생각할 거 없어. 나 메시아 맞거든. 그러니까는 조용히 따라오면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바람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이나 유대인들처럼 우리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이 삶의 그림이 있어요. 내가 이런 직장에도 들어가 보고 혹은 이런 사람하고 만나보고 혹은 결혼을 하고 혹은 안 하고 나중에 노후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그림이 있어요. 물론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됐다면 과연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됐었을 때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저는 그냥 저 마음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니까 그냥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리고는 되게 자포자기한 채로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교회는 그냥 출석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자포자기한 채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한도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메시아의 일을 하셔야지,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지 지금 도대체 뭐 하시고 있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달리는 기차를 보고 멍멍이가 막 팡팡 지저대는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그림이 똑같아요. 그 멍멍이에게 어떤 기차에 대한 개념이 있겠어요? 기차가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겠어요? 그 기차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겠어요? 알 리가 없어요. 그냥 멍멍이는 멍멍이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기차가 지나가니까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혹은 와 기차가 지나간다 멍멍 콜럭콜럭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공동체를 향하신 뜻도 그렇고 나 개인을 향하신 뜻도 그래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기차는 지나가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혹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마음에 들까요? 뭐 그럭저럭 목사님 마음에 들어요.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다 잘난 목사의 덕인 줄로 알아요. 아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기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지 그 멍멍이의 머릿속에 그 개념이 잡힐까요? 설명한다고 한들 알까요?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시골쥐와 서울쥐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요. 오셔가지고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요한마저도 이해가 없으니까, 그 이해가 없으니까는 예수님 보셨을 때 굉장히 엉뚱해 보이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요한이 한 질문이니까는 이게 있어 보이는 건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자기 생각 안에 잡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아유, 야, 무슨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안 펴줘요? 내 기도 제목 왜 안 들어줘요? 그러고도 당신이 메시아예요? 내 문제 해결 왜 안 해줘요? 그렇게 계속 물어대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좀 우리 뉘앙스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야, 분위기 파악 안 되지? 지금 그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분의 나라가 와서 내 삶을 바꾸셔요. 내 삶을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끌고 가셔요. 인도하셔요. 그리고 나를 바꾸셔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나는 겨우 내 문제 해결 혹은 내 기도 제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면은 괜히 불만을 가지잖아요. 뭐 맞으면 모르겠지만은 내 생각과 다른 불만을 가져요. 오늘날의 세대가 왜,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왜 쿨한 척 할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려 하죠? 왜 오픈하는 걸 꺼려 할까요? 기도 제목 하나 이야기하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절대 안 들어주셔요.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의 그 유대인들처럼 왜 이스라엘 회방 안 시켜줘요? 왜 로마 안 몰아내요? 왜 메시아 일 안 해줘요? 왜 병자들이나 고치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요한이나 지금 2000년 뒤의 우리나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줘요? 왜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줘요? 그러고도 당신이 메시아예요? 라고 하는 우리나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독립, 어떤 그런 유대인의 나라 이런 거 기도 안 들어주셨거든요. 끝내 안 들어주셨어요. 그분의 뜻대로 가셔요. 예나 지금이나 관계없이 그분의 뜻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보고 직장을 가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발 여러분들 직장 가셨으면 좋겠어요. 프리랜서로 일하실 때도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름을 내세요. 결혼하셔도 안 하셔도 그것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만 잡으시면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결정하는 A냐 B냐 하나님 둘 중에 하나 빨리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아웅다웅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사실 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이러고 계시는데 하나님 빨리 골라주세요. A예요 B예요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나 혼자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해버려요. 하나님 어차피 뭐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는데 뭘 어차피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는 세상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만이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마치 직장 상사를 대하는 것처럼 불만이 있지만은 어차피 말해봤자 들어주지도 않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대를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반응이 없는 세대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리액션이 좋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있을 때 혹은 삶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챌린지가 있을 때 그때 반응하지 않는 세대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비유를 드시거든요. 아이들이 그때 했던 뭐 놀이인가 봐요. 우리로 따지면은 뭐 결혼식 놀이를 한번 해볼까? 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마트 놀이를 해보자. 마트 놀이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누군가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매대를 만들어 놓고 오늘은 호박이 싸게 나왔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고 어머 아줌마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한쪽에서 야 오늘은 마트 놀이를 하자 그랬는데 싫어. 그래? 그러면 뭐 다른 걸 해볼까? 저기 소방서 놀이를 해볼까? 어쩌고 저쩌고 싫어.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래도 장례식 놀이 싫어. 피리를 불어도
우리 오늘은 파티놀이를 해볼까? 아, 그것도 싫어. 그냥 뭘 해도 다 싫은 거예요. 이건 딱히 좋아하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네가 좋아하는 거 하자. 아니야, 좋아하는 거 없어. 그냥 나는 너랑 놀기 싫어 라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도 하시고 저 이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는데 사람들은 요한을 가리켜서는 저 사람 정신 나갔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속옷만 입고 소리 지르고 있고 저 사람 뭐냐 미쳤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근데 요한을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저 사람은 뭐냐 허건날 먹고 마시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도 그냥 어디 뭐 이렇게 약점 잡기 게임하는 것처럼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냥 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듣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세상을 상대로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뜻을 이루셔요. 결국 우리를 바로 잡으셔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오는 토요일에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수련회 할 텐데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돌파하고 뚫고 나가는 그 힘을 기도에서 얻어야겠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뻔한 결론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밤낮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그냥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아침에 출근하실 때 혹은 학교에 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좀 알려주세요. 식사를 할 때도 식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식중에도 기도하세요. 혼밥하실 때 얼마나 식사하면서 기도하기 좋은, 혼밥하면서 저기 유튜브 보지 마시고 혼자 식사하면서 창밖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밥 먹으면서 혼자 우물우물 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해 보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우리 시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주무시기 전까지 씻고 주무시기 전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처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지금 요한이 한 질문을 보셔요. 얼마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넌 왜 이렇게 모르냐, 요한한테도 너는 광야에서 그렇게 수련을 하고 기도를 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이게 아니라 괜찮아, 메시아가 하는 일은 이러이러한 거야,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더러 모른다고 예수님 질책하지 않으셔요. 모른다고 뭘 안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뭘 안 그러시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뭐라 그럴 수 있겠어요? 절대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또 달래주시고 또 타이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분의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 밭의 비유 알죠? 씨를 뿌렸을 때 첫째는 돌밭에 뿌려지고 둘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제일 첫째는 길가네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둘째는 돌밭에 떨어지고, 셋째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넷째는 좋은 밭에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제목 설정 자체를 다시 하셔야 돼요. 좋은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길가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되겠다. 가시밭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되겠다. 돌밭도 되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좋은 밭이 됩시다. 이게 결론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평생에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때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길가처럼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와서 휙 하고 쪼아 먹어버리고,
어떤 때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온갖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내 돈 벌 생각, 내 미래, 커리어 쌓는 거,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러고 있다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는 그런 때를 때로는 살아요.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온갖 걱정, 근심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유혹하고 시험 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길가처럼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평생을 돌밭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날은 돌밭 같았다가 어떤 날은 좋은 밭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때는 가시떨기 같다가도 어떤 때는 좋은 밭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렇고 때로는 저렇고 때로는 바보 같고 몇 년을 기도했다는데 엉뚱한 질문하는 요한처럼 이렇게 되고 혹은 몇 년을 예배드렸는데 몇 년을 섬겼는데 하나님 뜻을 여전히 모르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괜찮아, 메시아의 하는 일은 이러이러한 거야. 요한이 그거 몰랐겠어요? 그 본문을? 광야에서 내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편의점도 하나 없는 광야에서 요한이 뭐 하고 있었겠어요? 그 본문을 요한이 몰랐을까요? 딱 들어도 이사야인데 이거 알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기본기부터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메시아의 하는 일은 이러이러한 거야.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돌밭 같고 때로는 광야 같고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에게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주님은 그렇게 오셔요. 좋은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좋은 밭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때도 저럴 때도 변함없이 은혜로 씨를 뿌려주시는구나, 복음의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지만 주님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은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요한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요한처럼 열심히 수련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혹은 목사님 그건 좀 워너비예요 뭐 이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형태로 올지, 어떤 강도로 올지, 어떤 깊이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갈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반드시 오거든요.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그 미래를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히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저를 쓰시겠어요? 이런 느낌이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어요. 마음껏 쓰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셔야 해요. 그날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준비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그러져 있고 또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반응이 없는 세대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